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8장에서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좀 많이 보았나요? 정말로 이스라엘은 부끄러울 만큼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도 성전의 제사장들도 이 어기에 성문 어기에 있던 여인들도 모두 저마다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1절에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언제 큰 소리를 외치나요? 확신할 때, 정말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백성들을 향한 이 심판이 모두 성취된다는 사실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즉 심판의 때에 부르짖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은 무기를 든 천사들로 나타내고 있지만 이들은 훗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이 바벨론 군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절을 통해 심판하시는 이가 6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면 이는 좀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6명 외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총 7명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후자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즉 7명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살해하는 무기로 심판을 수행하는 사람은 6명인가 반면 먹으로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표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마에 표를 맞는 건 이 3, 4절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한 사람은 이 가는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는 가늘고 고운 흰색의 그런 세마포를 의미하면서 제사장의 의복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먹그릇을 찬 존재를 예수님으로 보기도 하고요. 유대 탈무드는 7 천사 가운데 하나인 가브리엘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이어서 3, 4절을 보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3절을 보면 지성소의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은 성전의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이 입구의 문턱을 지칭하는데 이는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요. 2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성전의 이 중심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자신의 죄악에 대해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명령하여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죄악에 대해 애통하며 회개하는 백성은 살려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심판 가운데에서도 소수의 구원자가 있었다는 사례는 이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굉장한 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 가득 찼을 때에도 그때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는 그런 흔적조차도 사라지게 하는 심판 가운데 롯과 그의 2딸을 살리십니다. 또한 여리고에 속한 모든 생명을 다 죽이는 과정에서도 그때 여호와를 의지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심판이 임할 때에도 그렇게 모든 것을 소멸해 버리시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할 자를 가려내사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본장의 심판의 예언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믿음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5, 6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률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 대상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그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에스겔 8장 5절에서 나오는데 바로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우상 숭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만큼 무서운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이 또한 없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야 그런 존재가 사랑하지 않고 서로 기도하지 못할 때에 그렇게 우상 숭배만큼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개그맨 신동엽 씨는 운전할 때 누군가 잘못을 할 때 이전엔 엄청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를 안 낸다고 해요. 이유는 첫 번째, 자신이 화를 내도 그렇게 욕을 해도 상대방이 듣지 못한다. 그렇죠. 상대방이 듣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욕을 하게 되면 그 욕을 듣게 되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내 자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욕을 해도 또한 변한 건 없기 때문에 욕을 안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 욱하는 마음 또한 화나는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은 먼저 내 마음을 병들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못 품어주겠으며 그런 마음이 든다면 계속 기도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때 반드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도록 저도 아니고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7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심판자들에게 내려진 두 번째 명령은 이마에 표식이 없으므로 심판받아 죽은 그런 시신들을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성전 가운데 채우라는 겁니다. 이미 8장에서부터 묘사되는 이 성전에서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는 더 이상 성전이 성전될 수 없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들으면서 에스겔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보 기도는 선지자들이 역사 속에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했던 그런 기도입니다. 즉 이는 우리에게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옆에 있는 믿음이 낙담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이 무너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번 주 금요 부흥에서도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중보기도 반드시 오늘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중보기도는 꼭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중보 기도함으로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모스도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재앙을 보자 그 재앙을 거둬달라고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보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거두기엔 때가 너무 늦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은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기도에도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9절을 다시 보면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끝까지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이 무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탓만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그런 기도에도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랑이면 죄를 지어도 품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사랑이 하나님이면 이 정도면 용납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은요, 회개하는 이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자신의 죄를 깊이 알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내가 어느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또한 다른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말로만 사랑의 하나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설교 가운데 무작정 하나님의 사랑만 말씀하는 것, 또한 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저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깊이 생각할수록 거기서 진노의 깊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한 청년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좀 마음이 좀 힘든 청년을 신방하고 왔는데 거기서 했던 얘기는 그 청년이 쉽게 지옥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지옥에 대한 무서움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제 친구랑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친구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B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장난스럽게 뭐라 말하냐면, 야, 너 그러다 지옥 뗄감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너 지옥 그러다 그냥 지옥 가, 너 지옥 뗄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자체가 너무나도 무섭고,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진짜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절대로 우리를 미워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저번 주 금요일 제가 에스겔 7장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이유,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그 안에 의인한 사람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또한 우리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새벽을 깨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우리 이마 가운데 새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계속 짓고 있는 죄들, 지금도 버리지 못한 욕심들,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실 때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이마 가운데 받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기도할 때에 간절함이 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하며 습관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복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며 주님께로 돌아와 주께 부르짖으며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합니다.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행동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옵시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불꽃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헌금과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가운데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삶 속으로 나아갑니다. 죄짓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